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음사회문화연구원의 고재백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요, 기후위기 시대의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세 권의 책에 대한 북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준비하면서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한 50명 정도 참여하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요. 오늘 참여 신청하신 분이 49명입니다. 제가 좀 크게 비전을 가지고 500명을 좀 기대했으면 400명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참여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북토크는요, 저희 이음사회문화연구원과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기후위기 시대의 기독교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 프로젝트의 결과로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 응답이라는 제목의 책이 곧 발간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간 예정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비블로스 성경인문학 연구소가 발간한 성서 생태위기에 답하다 하는 책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환경살림 80가지, 이 세 권의 책을 가지고 북토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준비한 비블로스 성경인문학연구소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행사를 후원해 주신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순서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토크에 관해서 축사와 또 인사 말씀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세 권의 책 저자들과 함께 북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들의 발표 이후에는 약 30여 분가량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달한 줌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자들이 성심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 선착순으로 30여 분에게 저희들이 준비한 책을 선물로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위가 물러가고 있습니다. 봄맞이 선물로 저희들의 뜻깊은 선물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북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공동대표이신 이광섭 목사님께서 인사말과 함께 시작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광섭 목사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기독교 북토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이중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목사로서 이 기후위기 시대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는 두 가지 위기를 맞고 있는데, 바로 기후위기와 함께 교회의 위기, 이 상황을 지금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위기 상황 앞에서 한국교회가 기후위기에 충실하게 응답을 하면은 교회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정말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 기후위기 앞에서 올바로 응답을 함으로 인해 교회의 위기는 물론이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공헌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마다 녹색신앙을 확립을 하고 녹색교회로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그 믿음의 발걸음을 활발하게 떼어놓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 권의 책, 성서 생태위기에 답하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 환경살림 80가지라고 하는 이 세 권의 책을 가지고 북토크를 하는 것은 아마 녹색신앙, 녹색교회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과 함께 녹색신앙을 잘 확립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서적으로 우리가 기후위기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연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성서 생태 위기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이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기후 위기 시대의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인가 신학적으로 그 방안을 찾는 것 또한 오늘 이 두 번째 책 기후 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이라고 하는 책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환경살림 80가지 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에게 아주 소소하면서도 매우 귀중한 그러한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바라보고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지를 잘 일러주는 귀한 그런 그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북토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잘 찾아내면은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아주 귀한 밑거름을 놓는 복된 자리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기후 위기에 처한 한국 기독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지 이제 마음을 모아 저희들이 그 길을 찾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이제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좋은 그러한 그 교훈과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 나아가는 용기를 함께 나누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토크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세 분이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회 대학교 김기석 총장님이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공회 대학교 총장 김기석 신부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기독교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구약 성서에는 레비아단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등장합니다. 바다의 소용돌이를 일으켜 항해하는 배와 선원들을 모두 전복시키는 괴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괴물이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한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불러온 괴물입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수 있는 이 괴물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지구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임을 깨닫고 자연을 보듬으며 살아가는 생태적 삶으로 전환하는 길뿐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기독교에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과 시민들이 경청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사명에 동참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장 통합 총회 사무총장님이신 김보현 목사님이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미크론의 이 위기에 사선을 뚫고 현장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의 기독교를 주제로 세 권의 책을 만나게 되고 그 책을 통해서 또한 공동 북토크 열리게 된 점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음사회문화연구원 그리고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 비블로스 성서 인문학 연구소 섬기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라는 큰 위협 앞에서 2050 탄소 중립 그리고 2030 50%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비상한 의지와 또 역량을 모아 행동할 그런 때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를 향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북토크에서 나눠지는 이 세 권의 책이 그 걸음을 인도하는 좋은 안내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이 개인적으로 읽힐 뿐만 아니라 바라기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널리 성경과 함께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뿐 아니라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 위기를 용기 있게 효과적으로 마주하면서 일상과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꿈꾸며 이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출판 이후에 이것이 이제 교육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북토크를 주최하는 세 단체 이분들은 물론이고요. 지역교회 연합회 그리고 이 책의 저자들과 함께 이 아카데미와 북토크가 진행되고 또 그를 토대로 하는 교육 콘텐츠가 다양하게 잘 만들어져서 한국교회가 기후위기 시대에 그 도전에 어떻게 응답할까 또 생명 살림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까 하는데 도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속한 우리 예장 통합총회도 기후위기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에는 한국교회 탄소 중립 캠페인을 저희들이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이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책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 기후위기 정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영적으로는 또 깨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좋음이 무엇인지 그 일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고 또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게 된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무겁고 사실 무엇부터 해야 될지 잘 알 수가 없을 만큼 여러 위기가 겹쳐오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을 꿈꿔야 되고 또 우리가 생태계 회복을 함께 상상하면서 이 길을 가야 할 터인데 만국의 위기 속에서 3.1운동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독교의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었던 것처럼 저는 코로나 또 선교의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 우리가 녹색교회, 녹색신앙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이 사회에도 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정말 창조세계의 회복을 향한 비전을 함께 품고 또 이뤄가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 어깨를 보듬고 주님께 귀한 응답받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축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음 사회문화연구원의 운영이사이시고 천일식품의 대표이사이시고 또 이번 프로젝트의 후원자이신 천석규 대표이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야겠네요. 아마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북토크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고 준비한 비블로스 성경인문학연구소의 소장님이시고 안양대학교 교수이신 박유미 교수님의 감사 인사, 대표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블로스 성경인문학연구소 소장 박유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희 오늘 이렇게 이음사회문화연구소와 기독교 환경교육 살림 센터 살림과 저희가 함께 공동으로 북토크를 열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블로스 연구소에서 이번에 이제 성서 생태 위기에 답하다 이 책을 저희들이 발간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요. 지금 15명의 신학자와 인문학자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소입니다. 저희는 이제 교회가 사회적 이슈에 너무 등한시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 이슈나 자기 신학에 함몰되어서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회적 이슈가 무엇인지에는 생각을 못하고 있고 또한 그런 이슈를 깨닫더라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제 저희들이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되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점점 갈라파고스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신학자들이 과연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와 사회가의 간극을 저희들이 메꾸는 것이 우리 학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할 일, 사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고 그다음에 함께 토론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물로 저희들이 이제 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이슈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생태 위기를 저희들도 함께 인식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내놓은 책이 첫 번째 지난번에 북토크를 했었던 생태 위기와 기독교라는 책이고요. 이번에가 이제 그 두 번째 책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책은 저희들은 이제 성서학자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성서 기독교 위기에 생태 위기에 답하다인데 구약학자 7명과 신학학자 2명. 예, 저희 연구소가 이게 성비는 남녀 성비가 거의 맞거든요. 5대5 맞는데 이게 신학자비가 좀 안 맞습니다. 소장이 구약이다 보니 구약이 좀 많이 편중이 돼서 7명의 구약학자와 2명의 아주 어렵게 모신 신약학자 2분이 이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들이 이제 생태 위기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쓴 글들을 저희들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9꼭지로 이제 저희들이 모았고 성서, 자연, 생태계와 인간의 새로운 관계에 답하다라는 큰 대지 속에 창세기, 욥기, 잠언, 예레미야, 요한계시록, 출애굽기, 그다음에 성서, 자연, 생태계 내의 생명, 새로운 가치에 답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그다음에 이제 동물학, 구약의 동물학, 그다음에 레위기, 그다음에 마가복음을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들을 다루면서 교회가 생태 위기에서 성서를 기반으로 하는 교회가 이 성서를 가지고 어떻게 생태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을 담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같이 낸 환경 살림 80가지 책과 그다음에 함께 같이 낸 그 책들과 함께 교회가 환경 문제를 앞장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데 큰 중요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저희들이 일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말을 오늘은 좀 많이 떨립니다. 이렇게 북토크에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매우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교수님 잘 떠시는 분은 아닌데 오늘 좀 긴장하신 것 같네요. 순서를 좀 바꿔서요. 천석규 대표이사님의 축사를 듣고 북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독인문학연구원의 운영이사이자 천인식품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천석규입니다. 우선 오늘 이 축사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축하를 드려야 함이 마땅하나 온라인으로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출가는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세계적인 기후환경 생태위기 가운데 시기가 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혼돈 속에서도 기후환경 생태위기를 막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찾고 적극적인 연구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음사회문화연구원과 기독교 환경교육센터는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과 세계적인 기후위기 논의에 주목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의 기독교의 역할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물로서 이음플러스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기획이 합작하여 집필하고 고재백, 유미호, 조용호 님께서 책임 편집하신 기후위기 시대의 기독교가 시의적절하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문에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후위기가 주는 두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탄소 중립, 녹색 교회, 생명 목회라는 새 비전을 품은 채 삶과 신학의 영역에서 우선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강력하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블로스 성경 인문학 연구소의 강철구님 외 8분께서 집필하시고 박성철님께서 책임 편집하신 성서 생태 위기에 답하다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자들은 서문에서 이 한 권의 책으로 생태 위기에 대한 성서의 통찰력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생태 위기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이를 위해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겸손히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역작이 이 시대의 마중물이 아니라 불꽃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명하신 환경운동가이자 기독 여성이신 유미오 이인미 두 분께서 지으신 환경살림 80가지는 비밀과 의미가 담긴 이야기거리로 가득 담긴 하나의 역작으로 또한 독자로서 흐뭇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기독 실업인입니다. 기업 세계에서는 현재 ESG 경영이 필수인 시대입니다. 오늘의 저서들과 세미나가 ESG 경영이 필수인 이 시대에 우리 같은 기업인들에게도 아주 유익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북토크 행사를 마련해 주신 고재백 교수님과 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어 참석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이런 꾸준하고 열정 가득한 활동이 한국 기독교의 발전은 물론 우리 사회의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석자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다시 한번 더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기획을 하고 또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 권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저자들과 함께 북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줌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자들이 답변을 준비하고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토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잠깐 그러면 5분 정도 준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5분 후에 준비를 마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기독교 북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북토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단체가 함께 여는데요. 공동 프로젝트를 처음 제안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고를 많이 하신 곳이 이음 사회문화연구원입니다. 그리고 1년여에 걸쳐서 함께 한 곳이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 그리고 비블로스 성경인문학연구소, 이렇게 세 곳입니다. 기획부터 청탁, 교열, 출판에 이르기까지 고재백 교수님, 그리고 조용호 교수님,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준비해온 것이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 응답 책이죠. 오늘의 북토크 주제이기도 합니다. 잘 들여다봐 주시고 좋은 곳은 더 좋게, 또 부족한 것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채워서 풍성하게 이 땅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오늘의 주인공은 세 권의 책인데요. 이 세 권의 책, 1년 넘게 걸쳐서 나온 책이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책과 더불어서 두 단체에서 또 시기가 잘 맞추어져서 같은 주제로 나온 책이 환경살림 80가지, 다른 한 권이 정말 중요한 책인데요. 성서 생태위기에 답하다, 이렇게 세 권의 책입니다. 여러분들 북토크 많이 다녀보셨죠? 다니셨어요? 북토크 하면 책을 읽고 가시나요? 읽고 가신대요. 지금 줌상에서 답변하신 분이 책도 안 읽고 북토크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읽고 가면 다시 읽게 되고
안 읽어가서도 또다시 읽게 되는 게 북토크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책을 읽고 오시도록 책을 미리 발간해서 서점에 미리 배포하지 못한 점, 한 권은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고요. 또 한 권은 이미 사무실에 와 있지만 전달이 못 되었고, 다른 한 권은 1월에 발간되었는데 전달이 못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토크 시간이 책을 읽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토크 후에 그 정도면 만족스럽다 하지 마시고 꼭 한번 이 책을 사서 내지는 또 사서 주변에 선물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면 다 나오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이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 신청자는 50명이 넘었는데 신청자 중에 30명에게 책을 선물한다고 했습니다. 책값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냥 랜덤으로 10권씩 미리 모아서 나눠지게 될 텐데요. 신청만 하고 참석 안 한 분들한테는 선물이 가지 않고요. 신청하고 지금 유튜브 상과 그러니까 유튜브에 참여하신 분은 자기가 누구라고 밝혀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질문도 좀 써주셔야 하고요. 줌상에 계신 분은 제가 여기 이름이 있으니까 확인하고 중간에 지루하다고 미리 나가시면 약간 뒤로 밀려간다는 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진지하게 이 기후위기 시대를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길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답이 없습니다. 혼자 생각으로는 정말 이거다 싶은 답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답을 찾아도 용기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요. 함께 가는 길이어야만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읽지 못하셨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저자들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저자의 말을 들으면서 흥미가 생기는 부분 이런 것을 유튜브 채팅창이나 줌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로 저자들의 이야기 들어야 할 텐데요. 저자로도 참여해 주셨고 그리고 이 시대에 교수님 한 50년인가요? 60년인가요? 우리나라의 기후 생태 지구 문제를 연구해 오셨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 응답의 첫 번째 글을 오늘의 북토크의 주제와 같은 제목으로 써주셨습니다. 총론을 써주셨는데요.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이시자 전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셨고 지금은 국가의 환경협력 대사로서 계속 수고를 해주고 계신 교수님을 통해서 기후위기 시대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의 의미와 더불어서 이 책들에 대한 책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서평을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교수님 통해서 저희가 지혜를 얻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잠깐 벗고 본색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스크 벗으니까 더 잘생겼지요. 고맙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열을 올리면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인입니다. 피트까지 올립니다. 그러나 놓고 이거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관리를 전혀 잘 안 하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이제 기후 위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일을 해야 되는데 마침 이때 맞춰가지고 이 세 권의 책이 나와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중에 제가 책을 소개하면서 먼저 여기 옆에 앉아 계신 유명 선생님이 쓴 책부터 먼저 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푸른군 고등학교라는 대안학교에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졸업하면서 이 기후위기 시대에 다짐을 좀 적어보라. 그랬더만 이제 적어내는 게 분리수거 잘하겠다, 분리배출하겠다, 플라스틱 절수하겠다 이런 건데 뭐 다 꼽아봐도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인들이 뭘 할 수 있는가 이야기 들어보면 뭐 잠깐 1시간 정도 이야기하면 끝나겠죠. 그런데 이 유미호 선생하고 이인미 박사님이 막 그냥 이 80가지 주제를 떡 내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해가 이렇게 뭐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음식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음식 먹어야 된다. 사실 멀리 있는 음식 먹느라고 고기 먹고 수입하는 거 하더라고. 이거 하느라고 다 코로나가 돌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온실가스 내고.
거기서부터 뭐 음식을 어떻게 씹어 먹어야 된다, 밥상을 어떻게 차려야 된다, 이런 까지 다 이야기하느라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잘하시나. 쓰레기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뭐 플라스틱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라스틱이 지금 83억 톤을 이거 버렸다 그러네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다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나중에 쪼개져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보면 우리 음식에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숨치고 다 들어와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지독하나. 여러분 요새 화재 현장 나오면 사람들이 불타가 죽는 거 없지요? 다 칠색에 죽는 거 아시지요? 뭐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다 질색에 죽습니다. 왜 그렇나? 이 미세 플라스틱이 뭐 불타면 특별히 딴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이 짧게 쪼개지면 그 독성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조심하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또 기후 위기를 당해가지고 우리가 고기도 적게 먹어야 된다. 사실 축산하느라고 온실가스가 엄청 나오거든요. 이 축산하느라고 코로나도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런 거 하면서 그리고 뭐 우리 발전소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다들? 절전소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뭐 들어본 분이 없네. 이런 거를 다 이제 이야기하느라고 80가지를 이야기해 놨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우리 조모임하고 뭐 이렇게 적은 모임들 들어하죠. 그런데 보면 요 책을 딱 가져가면 이거는 뭐 1년 내도록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주제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들이 제가 읽어보니까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 중에서 이게 유미호 선생을 구미호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밝혀드리는데, 유미호입니다. 유미호, 구미호가 아니고. 두 번째 책은 제가 성서 생태 위기에 답하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기후 위기, 생태 위기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이건 우리 죽은 종교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성서를 뭐 공부한 신학자는 아니지만도 환경을 하다 보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성경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설교 들어보면 뭐 환경 이야기 하나도 거의 나오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좀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됐나? 기존에 보면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아는 것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의 환경관을 참 주도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나? 하나님이 천지 창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다. 사람이 없으면 이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연을 방어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가지고 우리 말 잘 듣도록 노예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용해야 된다. 이래 얘기하는 사람은 프란시스 베이컨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럽인들이 엄청난 제약을 저질렀습니다. 생물을 막 죽이고 사막 다 만들고. 이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이거는希腊의 스토아 학파의 이론인데, 스토아 학파들이 자연에 우리가 순종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런 말 한 거거든요. 이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여기에 보면 이 성사학자들이 거의 뭐 제가 이름은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9분이 글을 쓰셨고, 또 그 중에 또 박성철 박사님이 책임 편집이라고 그러는데, 그 편집이 뭐 책만 이렇게 뭐 순서대로 나누고 그런 게 아니고 안에 내용을 다 이렇게 점검을 다 했어요. 저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보다 더 아마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다가 또 전문 분야에 따라 가지고 실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이 공무원 4분의 학자들이 이걸 다 검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뒤에 뭐 참고 문헌들이 꽉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사사로이 해석해가지고 막 엉터리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하느라고 열심히 지금 낸 건데,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봐도 그렇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얼마나 이제 잘해놨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욥기, 잠언, 예레미야, 계시록, 여기에 다 이 기후 위기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를 썼고요. 그리고 동물하고 인간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동물을 막 잡아 먹으면 되는 건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죠. 그런 게 막 딱 화내는 분 한 분 계시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죠. 동물에게도 다 생육과 번성하라 그러셨죠. 동물한테도 안식일 지켜주라 그랬죠. 그리고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했나? 도도새라는 건 사람이 다 예루살렘 잡아먹느라고 다 오셔버렸습니다. 이거는 아닌 겁니다. 이거는. 광우병이 왜 돌았나?
죽을 소한테 죽을 소고기를 먹였어요. 소가 소고기를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병이 돌아온 겁니다. 코로나가 왜 도나요? 고기를 많이 먹느라고 온갖 때를 다 침범하니까 이런 범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하고도 이게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게 뭐 신학적 동물학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동물신학이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정말 새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동물이 한 마리도 없이 사람만 살겠습니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땅이라는 게 사람 잘 살으라고만 만든 땅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물 다 살라고 주신 건데 그거를 잘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성경은 이 생태 위기 시대, 기후 시대에 이 답을 반드시 줬다고 믿고요. 그거를 이걸 책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들이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막 딱딱한 논문들이 아니고 흥미진진하면서도 모든 자료를 잘 가져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소개할 책이 기후 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 응답 했는데 제가 여기 아까 소개 제가 저자로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책은 앞에 이야기한 두 책의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그런 책, 아주 종합적인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여기 첫째 보면 저하고 윤순진 교수하고 김신영 박사가 있는데 저는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했고요. 윤순진 교수는 그 후신인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게 일해할 때는 그게 안 돼 있었어요. 나중에 된 거죠. 그리고 김신영 박사는 저 활동을 보고 막 감명을 받았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그러면서 환경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겠대요. 원래 목사였어요. 목사가 미국에 신학을 공부하러 가려고 그러다가 그게 마음이 딱 비틀어져 가지고 그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다 했는데 윤순진 교수한테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다 환경대학원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제가 자랑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마 기후변화, 탄소중립 하려 그러면 사실은 여기 이걸 딱 이야기를 봐야만 이야기가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 탄소중립이니 우리 정부 하나도 한 게 없었거든요. 정말 처음입니다. 제가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맡아 한 게. 여기에 대해서 바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신학자님들이 여기 다 들어왔습니다. 이 기후위기 시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 생명 목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환경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걸 다 좀 풀어 쓴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신앙 고백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다 선한 게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앞으로 정신을 가다듬는 데 굉장히 되고요. 그리고 이 책을 얼마나 정성 들여 했는가 하면 제가 책을 쓰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막 질문 많이 하고 꼬치꼬치 해본 거 처음 봤어요. 편집한다 그러면서. 그럼 몇 번이나 고쳐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게 오류가 없도록 하느라고 이 성서 생태위기 답하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기후위기 아직 책 안 나온 책 다음 월요일 나온다는 이 책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정성 들여 했다는 거를 제가 밝혀드리고요. 고재백 박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앞으로 우리 교계에 큰 힘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평생을 한국의 환경운동과 환경 이론들을 정립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이 위기를 심각하게 끌어안고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오신 교수님을 통해서 이 세 권의 책에 대한 평을 이렇게 받고 또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생태위기의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데 교과서처럼 그렇게 쓰일 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걸어가는 길에 계속적인 지지와 응원,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그렇게 물고 뭔가 함께 걷자고 하는 청을 드리네요.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자리 또 우리 저자님들 모시고 본격적인 대화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지요. 우리 김정욱 교수님은 댁도 생태 건축으로 짓고 그렇게 지내고 계셔요.
우리 모두가 그 의식주 일체를 좀 그렇게 전환하는 거를 함께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책 속으로, 책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각 책의 대표 저자님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 계십니다. 소개를 드리면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 이 책을 함께 공동 기획하고 첫 제안자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저자이자 책임 편집을 맡아서 수고해 주신 조용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양대학교 교수시고 이음사회문화연구원의 상임연구위원으로 계시고요. 다음은 환경살림 80가지 책의 공동 저자이신 우리 이인미 박사님, 네, 소개드립니다. 기독교환경교육센터의 지도위원이시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민중신학과 한나 아렌트의 정치사상을 공부한 신학박사님이십니다. 다음은 성서 생태위기에 답하다 책의 공동 저자이신 김순영 박사님이십니다. 네, 박사님은 구약학 전공이시고요. 비블로스 성경인문학연구소 연구원이자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학술연구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한 분 한 분 간단한 인사와 더불어서 오늘 북토크의 대상인 세 권의 책의 출판 의도에 대해서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이 책을 내셨는지,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아직 책을 읽지 못했지만 각 책의 의도를 들려주신다면 이후 책을 잘 이해하며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가는데 훨씬 깊이 있는 책 읽기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책의 출판의 의도에 관련해서 먼저 조용호 교수님부터 여기 앞에 있는 순서대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 책 이름도 까먹었네요. 기후위기 시대 도전과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 고재백 선생님과 또 유미호 센터장님과 함께 기획을 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 책을 준비할 때에 사실 처음에는 이제 학문적인 관심,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교회 목회 현장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좀 넓어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원고를 의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 위기에 대한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것이 주는 과제라고 할까요? 도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글들 그리고 현장 목회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의 큰 조감도 정도의 느낌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관심 갖고 있는 신학에 대한 관심 혹은 목회적인 관심 혹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적용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누구에게든지 만족 드릴 수 있는 100% 만족을 드린다 그러면 이제 약장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도 이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키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좀 제시해 드렸다. 그리고 그것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김정옥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꼼꼼하게 각 챕터별로 저자들이 책임을 갖고 의무감을 갖고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 주시고 또 시민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거나 완화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었다면 이 책이 나오는 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도전과 한국교회 응답인데 응답해 가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는 신학자와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그 역할이 크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이 길잡이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또 신앙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어떤 기준 내지는 전환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모두를 포괄하는 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앞으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소문을 좀 잘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이미 박사님 어떤 의도로 책을 출판하셨을까요? 저는 세 번째인 줄 알고 좀 맘 놓고 있다가 갑자기 두 번째라서 제가 드린 거에 순서를 네. 그렇게 써놔서. 그러나 이제 해야죠. 순서가 왔으니까. 저는 이인미라고 합니다. 유미호 선생님과 같이 책을 썼는데 저는 책 쓸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지 않고요. 유미호 선생님께 걸려들어서 행복하게 걸려들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80가지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약간 요리책 같은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뭔가 내가 필요한 요리를 찾아서 그것만 싹 봐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함께 노리긴 했습니다. 근데 80가지를 환경에 관한 주제를 80가지를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니지만 80가지로 정리를 해보자 하니 유미호 선생님과 저는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책으로 나가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만큼 다른 분들도 이 책과 함께 공부를 해볼 수 있겠다. 근데 이 공부는 무슨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우리 삶을 위한 공부. 이거는 살아가면서 쭉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의도를 책에다가 아주 꾸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4가지를 먼저 크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4가지에 각각 20개씩 넣어봤습니다. 넣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80가지가 되었고요. 80가지는 그냥 갖다 붙인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네, 그런 거 좀 생각했습니다. 제가 80의 의미를 신학자 선생님들만큼 성서 신학 하시는 분들만큼 줄줄 꿰지는 못하지만 80은 뭔가 상서로운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22년에서 2030년까지 빼기를 해봤더니 8이 나오더라고요. 저만 알았나요? 그래서 그 8에다가 그냥 8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80가지니까 공을 붙여서 80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되는 것만 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80가지를 골고루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부지런히 써서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더라도 뭘 알아야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 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이야기들도 익혀야 되겠지만 우리 삶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먹고 입고 쓰고 버리는 거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리고 그게 개인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하는 거를 보게끔 하는데 중요한 교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쓰셨다고 하는 말씀 전하고요. 세 번째 책 성서 생태 위기에 답하다 왜 출판을 하셨나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그 대위임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동안 우리의 신학은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주권은 아주 중요하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땅과 또 식물과 짐승들 그리고 숲의 모든 것들 살아 숨쉬는 야생의 모든 세계들 여기에 대해서 주체적인 목소리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인간이 착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러한 신학이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를 이끌었고 또 그렇게 신학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적인 차원에서 그동안 인간 중심적으로 했던 그 신학을 지구 중심적인 신학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성서 생태 위기에 답하다라고 하는 이 주제의 책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의 위기는 생태계의 위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오히려 마음과 태도의 위기다. 정말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온, 특히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온 것이 30년 정도 되는데요. IPCC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왔던 것도 30년 되는데 그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거를 움직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 그런 변화가 생겨날까요? 어떻게 읽어야 그런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야 누구와 함께 이걸 읽어야 그런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날까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그 조금 답하기 어려우시면 이 책을 어떤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아니 세 분 다 말씀을 마이크 드시려고 했으니까 우리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성서니까. 일단 그 목회자들이 먼저 저희 책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목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설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성서학적으로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물과 자연과 숲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동등하게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것을 먼저 목회자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느꼈던 것들을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다면 훨씬 더 파급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평신도인 성도님들이 이것을 못 읽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 좀 더 목사님들이 이 책을 좀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룹들에서 소그룹으로 이 책을 읽고 서로 토론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이 책으로 인해서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곳곳에서 성경이 가장 기본서겠죠.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거룩한 책이 2권이라고 하는데 성경과 자연. 그 중에서도 한국 교회가 익숙한 게 성경인데 성경도 열심히 읽고 사실 잘 안 읽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성경도 열심히 읽되 부교재로 이 책을 꼭 옆에 놓고 그렇게 읽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들 꼭 이 책 읽고 설교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미 박사님. 네. 저희 책은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뭔가 내가 활동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뭐부터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은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핵발전소 문제 있지. 그리고 조금씩 뭐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니까 거기 좀 나갔었어요. 광화문에. 그럼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했죠. 그러고 나서 2014년에 그 영화 배우 레오날도 디카프리오라는 잘생긴 배우가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분은 영화만 찍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러면서 저도 뭔가를 좀 봐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볼만한 책이 쉽게 찾아지지 않았어요. 제가 검색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뭔가 아쉬움을 안고 계속 있는 중에 유미호 선생님은 30년이 넘었죠. 환경운동의 한기를 그야말로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뚜벅뚜벅 계속 걸어오신 분인데 제가 옆에서 가끔 지켜보면서도 부럽고 좋은 분이다.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었는데요. 마침 잘 됐다. 또 저를 걸어주셔서 제가 이 책에 참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뭔가 환경 이슈가 나올 때마다 궁금해. 알고 싶어. 그런데 무슨 책을 봐야 하지? 너무 어려운 책들 보기는 조금 두렵고 돈도 좀 힘들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80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 당연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는 좀 아니고 옆에 두면서 늘
읽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글을 뭔가 권위 있는 어떤 논문 같은 거를 참고하지 않고 각주를 들 수 있으면 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줄줄줄 읽어가시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초심자 그리고 환경 이슈에 지금 막 관심을 가졌으나 조금 더 알고 싶은데 잘 알기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책을 선택해 주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줌의 채팅창에 보니까 이미 선생님 얘기 듣다가 저희 책 제목을 바꿔주셨어요. 삶의 80가지 요리책 이렇게 했으면 더 맛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네요. 정말 우리가 삶을 그렇게 요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잘 요리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다 싶네요. 우리들의 모든 책에 제일 그 종합적인 내용으로 잘 담아준 책에 어떻게 읽어야 하려나요?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담이 되네요. 몸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돈룩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예.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머리에서 손발로 가는 길이가 참 먼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몸을 움직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는 세상이 바뀌는 일과 같이 매우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머리로 읽는 거는 누구나 읽죠. 뭐 문해력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어 단어는 우리가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한국어는 다 읽어요. 근데 애들 문해력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실질 문맹률이 한 70%다, 30%다, 이러는 얘기들이 있는데 책을 읽는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는가? 책을 읽는다고 해서 환경에 대한 생태에 대한 나의 삶의 태도가 삶의 양식이 바뀌는가?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문제는 뭔가? 머리가 아니로 몸으로 읽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생태에 대한 문해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유연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또 종교인이기도 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이켜보고 반성하잖아요. 그걸 우리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가 가능한 늘 회개를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토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눈 그리고 마음의 눈 그리고 몸의 눈으로 책을 읽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좀 가져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미호 센터장님이 지금 종합적이다 그러셔서 종합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성서 생태위기 답하다도 그렇고 환경살림 80가지도 그렇고 그 전에 또 우리 살림에서 나온 가치사전도 그렇고 그 어떤 책은든지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의 귀한 이야기들을 걸어올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으로 좀 드러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려면 몸으로 읽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냥 정보를 얻는 거로만 책을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의 말씀 같아요. 저는 그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영적 독서 이러면서 책을 함께 매주 모여서 같이 독서하는 그룹도 있는데 오늘 몸으로 읽는 독서를 이 세 권의 책은 성경도 지금 줌 채팅방에는 성경을 읽는 사람과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데 다르게 받아들이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몸으로 또 정신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세 권의 책을 읽으면서 교회가 역할을 하려면 교회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교회와 이 사회를 정말 변화시키는 이 책을 읽은 사람은 뭐가 봐도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 책이 곳곳에 가서 지구를, 미래를, 나를 살리는 그런 책들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세 분의 대표 필자님들을 통해서 해보게 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다 보면 모든 책이 그러한데 읽고 싶은 것만 읽더라고요. 다른 게 다 쓰여 있는데 나한테 맞는 것만 읽어서 그렇다더라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자신이 아는 것 이상으로 잘 안 읽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필자들이 보셨을 때 이 책을 어떤 시선으로 가급적이면 이 땅에 이 기후위기 문제로 생태위기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것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 요거 염두에 두시고 책을 좀 전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한 5분 정도씩 길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길게 이 책에 본인들이 쓴 것도 얘기해 주시지만 여러분들이 쓰셨기 때문에 그 책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순영 박사님부터 얘기할까요? 성경이 아무래도 제일 먼저 앞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박유미 박사님께서 사실 이 책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다 해주셨어요. 물론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룬 거는 아니지만 모두 9개의 꼭지 중에 7개가 구약과 관련된 거고 2개가 신약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경도된 한국교회의 신학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 중심적인 신학을 해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목소리들이 학자들이 각자 예레미야에서는 땅이 호소하는 땅의 목소리에 의인화를 시켜서 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했고요. 그리고 또 동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과 동물이 늘 동물이 인간에 의해 착취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똑같이 동등하게 그들의 목소리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도 욥기를 통해서 이제 욥기로 이야기를 해주신 그 글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야말로 지나치게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 욥에게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자연 세계의 이 인간의 시선이 닿지 않은 자연 세계의 일들을 마치 지혜 교사가 되신 것처럼 욥에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을 다뤘거든요. 욥기 본문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아마도 독자들은 하나님의 이 광범위한 그 자연의 세계 속에 인간이 어떠하기를 바라는지를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면은 제목이 이거예요. 욥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생태학 특강. 제목이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그 지문, 우리가 보통 이제 생태학자들도 그렇고 자연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지문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자연의 세계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바로 이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생태학 특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녀가 온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12장을 우리가 그 땅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땅이 어떤 존재인지 땅조차도 주체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인간에게 호소하고 하나님께 호소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태 비평적으로 접근을 하고 해석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특별히 생태 비평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잘 비평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흥미롭고요.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게 저는 또 제가 한 게 있는데요. 제가 한 거를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우리 박유미 박사님께 이야기 듣기로는 박사님이 쓰신 거 한 15분 발표하시면 돼요. 이러고 왔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로 진행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제 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박사님들 거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자연 생태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불평등 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자문의 지혜예요. 이게 어디에 맞춘 거냐면 자연 생태계가 아니라 사회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잠언의 오래된 옛 지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위기의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걸 고대의 지혜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새롭게 재해석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선별해서 다뤘습니다. 이제 그 부분 중에 몇 개의 선별된 잠언들 중에 저는 지금 이렇게 구약의 몇몇 잠언들을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현대적 개념의 어떤 생태적 전환을 위한 것들을 조직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래된 옛 지혜가 지금의 이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지 재해석하고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경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잠언은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책이기도 한데요. 저는 특별히 이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 하나를 급진적인 제안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30장, 잠언 30장에 있는 아구르의 잠언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시대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주 제한된 양식으로 삶을 즐겁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아구르의 기도가 있는데요. 이거 사실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거침없이 풍요를 추구하고 돈이 이미 우상이 돼버린 이 시대에 절제된 양식을 통해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아구르의 잠언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비주의와 물량주의로 그리고 또 노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 가격을 낮추는 이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이 불평등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혜를 잠언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마련된 시간이 많지 않은 거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책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꼭 책을 읽어보시면 이럴 수 있는 거구나. 제가 선택한 잠언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또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것도 신약 본문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묵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 계시록에 있는 그것이 어떻게 생태학적으로 조명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를 학자들이 각각의 전공 학자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썼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혹시 그 책에 그 구절이 나와 있으면 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꼭 읽어드리려고 사실 가져왔는데 써가지고 왔는데 제가 번역을 한 거고요. 개역개정이 아니고 제가 번역한 겁니다. 두 가지를 아구르의 기도 두 가지를 내가 당신께 구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서 거절하지 마십시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야훼가 누구인가 말할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까 합니다. 라고 하는 아구르의 기도가 30장에 있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소서. 이게 사실 제한된 음식으로 나로 즐기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매우 역설적이지만 절제하는 삶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절제의 삶을 아름답게 승화시킨 기도가 잠언 마지막 31장까지인데 30장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옛적 이스라엘 광야 여정 중에 꼭 필요한 양식만 허락되었던 그때로 우리를 데려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둘 때 누구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풍요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열병처럼 번지는 부가가치 창출, 성장에 집착하는 이 시대의 그 경제 성장에 대한 그 무한한 욕심, 이 욕망 여기에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이 이 아구르의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불평등의 차원에서 부가 빈곤을 낳는 이 위험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새롭게 각성할 수 있는 지혜의 교훈이 아구르의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30년 얘기했는데 하면서 요즘에 최근 몇 년간 기도밖에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사님 기도문 자신의 기도문으로 올려주시는데 눈물이 흐르네요. 속울음을 울게 되는데
제가 한 10일 굶었다가 지금 회복식 중이거든요. 근데 굶을 때는 되게 편하고 맑아졌어요. 정신도 몸도 맑아져서 좋았는데 이게 먹기 시작하니까 속에서부터 이 욕심이 막 올라와요. 저것도 먹고 싶은데 조금 더 먹으면 되지 않나. 이게 이 인간의 나약함을 어떻게 하나. 그리고 자연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희생양인데 사회 생태계의 문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오히려 박유미 박사님이 발표자 선정을 그 9필자 중에 너무 잘하신 거 아닌가. 네,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도문 함께 우리가 드리면서 정말 필요를 알아서 이 탐욕의 시대에 필요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도 너무 탐욕스럽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사회가 그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교육과 또 설교들을 통해서 이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원래 정한 순서가 우리 이미 박사님이신데 책 내용 소개해 주시죠. 책 내용 소개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4장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 장은 들어오는 것들, 우리가 언제나 등장합니다. 우리로 들어오는 것들, 그러니까 먹는 것들, 마시는 거, 그런 게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는 나가는 것들이에요. 우리한테서 나가는 거. 배설물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쓰레기 생산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뤄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3장에서는 우리를 둘러싼 것들인데 이것은 우리 생존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주제는 기후 위기라고 볼 수 있고요. 땅의 문제, 하늘의 문제, 우주의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했고요. 마지막 4장에서는 귀한 것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렇게 말하자면 생태신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정신 상태로 이 시대를 뚫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4개로 분류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뭔가 아기가 딱딱 맞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저만 기분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100주년 기념관 1층 카페에 둘이 앉아서 이렇게 4개의 장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커피 맛이 점점 좋아지는 경험을 저는 했는데 유미호 선생님은 그때 커피를 안 마시고 무슨 유자차인가 하여튼 몸에 좋은 물론 커피도 제 몸엔 좋습니다만 마시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흐뭇해. 우리 일단 만들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4장을 만들고 나서 우리 둘이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싸운 게 아니고요. 의견을 서로 다르게 낸 건데 유미호 선생님은 우리가 독자들에게 질문을 좀 던져주자. 그러니까 글만 읽지 않고 뭔가 생각할 수 있게 질문을 던져주자. 저는 독자들이 질문을 만들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이거 만들어 줄 거냐? 만드는 걸 기다릴 거냐? 의견이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2부 순서에 조금 이따 다른 질문 나올 때 제가 거기 걸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미호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30년 이상을 한 길을 걸어 오셨어요. 그래서 모르는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리고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 때 질문을 자꾸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맞냐? 이렇게 하면 또 어떠냐? 그러면 유미호 선생님이 막 또 찾아가지고 머릿속에서 막 찾아서 저한테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유미호 선생님께 배우면서 이 책을 옆에서 쓸 수 있었고요. 제가 그래도 공헌한 게 좀 하나 있다면 책을 소개했다든지 또는 다큐멘터리
요즘 환경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 OTT 서비스로 여러 편이 나와 있는데요. 굳이 찾아보기 참 힘들어요. 검색 잘 안 되고. 근데 제가 제목을 여기 싹 다 넣어놨습니다. 정말 보면 이 필수로 보면 좋을 만한 다큐멘터리는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고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걸어서 제가 기여를 했다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만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오고 나가고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귀한 것들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3을 좋아하는데 삼일체.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라고 저희 믿어요. 2030년까지가 왜 80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별로 안 하셨는데 2030년까지 이 책을 우리가 평균 수명이 80이라고 하면 그때까지 한 번쯤은 이 80까지를 다 확실하게 읽고 그거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스토리는 여기서 만들어냈는데요. 네, 하여튼 그런 책입니다. 많이들 읽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조용호 교수님 얘기 듣기 전에 조금 전에 채팅창에 우리 아무래도 기도가 감동이 커서인지 이혜인 수녀님의 기도가 떠오른다고 그러면서 올려놓으신 분이 계세요. 이승리 권사님이 올리셨는데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잠깐만요.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둥지를 움트는 아이고 넘어갔어요. 올립니다. 꺼주셔야 돼요. 죄송해요. 끄겠습니다. 원사님. 네. 아니 잠깐만요. 마우스가 없어서 더듬고 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둥지를 트는 욕심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혜인 수녀님의 가난한 새의 기도가 있다고 하네요. 네. 함께 조금 더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 조용호 교수님. 네. 두 분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부담이 많이 되네요. 아멘 했습니다. 예, 김순영 박사님 설교에 아멘 했습니다. 예,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인미 박사님도 말을 참 재미있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살다 보면. 저희 책은 크게 4개의 일단 3개의 주제로 나누어 놓긴 했습니다만 그거를 다시 좀 세분화하면 한 4개 정도의 주제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우리 김정욱 교수님을 위시로 해서 기후위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회와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의 변화는 탄소 중립 혹은 탄소 제로, 탈탄소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묵직한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데 하나는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갖고 있는 힘 이 두 주체가 어떻게 탄소 중립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전진 기지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공해 주셨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대답을 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는 탈성장을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한 번은 물의 신학이라고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가치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셨고, 그런 어떤 새로운 신학적인 관점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또 신학이 공적 신앙과 신학 그리고 생태 시대에 부합되는 기독교 윤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떠한 주제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기초 위에서 그러면 그거를 이론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생태적 감수성을 어떻게 교육하고 교회가 성경 공부라든지 교회 내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생태적 감수성을 갖고 있는 또 생태적 영성을 갖추고 있는 신앙인들로 양육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앞부분에 제기했던 우리 교수님들의 문제 제기를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으로 실천해내고 구현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 단순히 교육한다고 되겠어? 하는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예들을 또 그러한 실천을 담보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의 실제적인 현장의 목소리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기후 위기가 단순히 사회의 문제이거나 국가의 문제 혹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신앙인의 신앙의 고백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한 어떤 새로운 혹은 이 시대에 부합되는 새로운 신학적 방향 그리고 실천, 신앙 고백 등을 다루고 있는 게 저희 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좀 딱딱하죠, 역시. 이미 박사님이나 김순영 박사님과 같은 은혜를 끼치고 있지는 못하나 최소한 저희 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잘 전달했다고 저는 자평하는 바입니다. 네. 조영호 교수님도 위트가 저는 좀 있는 분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웃겨주시면서 책을 전해주셨는데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은 무겁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볍기만 한 것도 아닌 책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은 새처럼 가볍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탐욕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의 위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가볍게 해주지만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이 그런 무게감과 더불어서 그래도 좀 더 자유롭게 희망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셨으니 훨훨 이 문제를 끌어안고 활개치면서 한번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끄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조영호 교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더불어서 이 책에 이 생각은 함께 쓰신 저자님들의 생각 말고요. 여기 나와 계신 대표 저자님들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책이 분량과 흐름 때문에 담지 못한 내용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내는 과정에 또 에피소드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책에 적을 수 없었던 그런 비화 같은 거 하나 정도씩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영호 교수님부터. 너무 웃기지 않으셔도 되니까. 네. 아니, 웃기려고 한 건 아닌데 웃음을 드렸다니 행복하네요. 저희 책은 저는 없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책이었다 이렇게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고재백 교수님하고 유미어 센터장님이 한 80-90%는 하셨어요. 사람들을 섭외하고 또 원고를 모으고 정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없었으면 아마 이 책이 나오기는 어려웠을 거고, 저는 그냥 처음에 이런 거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요 한마디 한 거로 지금까지 붙여주셔서 아직까지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배운 거는 책을 낸다는 게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배우는 시간들이었고 그만큼 어렵게 또 많은 분들의 노고가 들어가 있는데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책이 출판됐네 끝 이렇게 되면 참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줌으로 또 유튜브로 지금 이렇게 좀 들떨어진 사람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고 주변에도 혼자만 좋은 거 갖고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 김순영 박사님께서 필요한 만큼만 갖고 나머지는 또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가 있으시면 2권 사셔서 1권 나눠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고 많은 분들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같이 또 실천하는 곳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비화는 없고 비화는 없는데요. 1년 동안 저희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 책들을 같이 읽고 서머리하고 토론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지식의 한계를 확장하는 시간이었고요. 늘 자기 전공 안에 갇혀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전공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또 열심히 연구해서 발표를 하면 타 전공자들이 뭐 이거 이러냐 이거 이해가 안 된다 뭐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전공 안에 갇혀 있으면 시선이 되게 좁아질 수 있는데 같이 공부한다라고 하는 다른 전공과 함께 공부를 하고 신학 안에 기독교 신학 안에 다른 전공과 함께 공부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 신학을 넘어서 다른 생태학자들의 글 그냥 생태 신학이 아닌 생태학자들의 글을 같이 읽어가면서 그들의 시각을 신학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이것들을 신학과 함께 같이 풀어내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이걸 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정말 같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온 책이 아니라는 걸 저희가 함께 1년을 공부하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가 맡은 본문을 가지고 틈틈이 정말 다들 각자 강의도 하시고 다 바쁘신데 그러는 중에 힘을 모아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 많이 읽어주세요. 교회 현장에서 꼭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너무 귀한 책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의 학자가 자신이 연구한 거로 글을 쓴 게 아니고 함께 공부한 거에 대한 결과물로서 이게 나왔다고 하는 것이 너무 귀한데요. 채팅창에 이 앞선 다른 책들도 그렇지만 기독교의 신관, 인간관, 자연관이 전통적인 기독교관에서 우리 그런 전통적인 기독교관에서 좀 헐헐 날개 펴고 날아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책들이 돼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쓰셔서 아마도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공부한 것들이 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홍승만 목사님이신가 봐요. 목사로서 많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쓰신 거 있어요. 답변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네, 네 이어서 우리 이미 박사님 들려주시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비화 있습니다. 저희 책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화는 제가 서론을 열심히 썼어요. 그리고서는 구성도 막 잡았습니다. 80가지 나오기 전의 일이에요. 80가지가 아니라 그냥 대충 이렇게 흩어놓았었는데 출판사에 들고 갔더니 출판사 사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이거 못 내요. 다시 만들어 오세요. 내용은 좋아요. 근데 체계가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저희 둘이. 그래서 전철을 타고 가면서 정말 둘이 울기일보 직전으로 원고는 다 나왔는데 어떡하냐. 그러고 이제 집에를 갔죠. 그런데 그날 밤에 저희 둘 다 각자 자기 집에서 잠을 자면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났을까 싶지만 저는 못 만난 것 같고요. 그 다음날쯤에 저희 둘이 다시 모였을 때는 장로님 말씀이 100번 옳다. 우리 체계를 다시 잡아보자. 골치가 좀 아프지만 할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또 매달려서 뭐 앞에 있는 거 뒤로 가고 뒤에 있는 거 중간에 가고 뭐 어떤 건 빼고 새로 넣는 것도 거의 한 3분의 1 정도 하면서 그 작업을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일 모레 인쇄 들어가요 하는데 서론 썼습니다. 그래서 책이 나왔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아까 제가 뭐 얘기하다가 잠깐 다음에 이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했던 게 저희 둘의 격정적인 의견 대립이었는데요. 나름 격정적이었어요. 유미호 선생님은 얌전하게 격정적이고 저는 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찜찜하게 저희 둘 사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교정 보시는 여기 세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목사님께서 질문이 좀 어떻게 점점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 책은 글 한 편 한 편마다 맨 뒤에 나의 물음이라는 거를 한 줄 두 줄씩 넣었어요. 그 글을 읽고 나서 이거 좀 이상한데 아니면 이거 더 알고 싶은데 하는 걸 밑에 메모할 수 있게 그러니까 좀 머리를 쓸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포인트를 알려주시는 바람에 우리 둘이 이거다. 질문을 독자들이 내는 걸 우리는 들을 수 없죠. 그러니까 책에 본인이 써서 이 책을 가지고 소모임을 하거나 또 독서 토론회를 할 때 각자 그 나의 물음을 가지고 한바탕 토론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글자 크기를 줄여가며 또 페이지를 막 흔들려 가면서까지 나의 물음을 한글 한글 다 넣었습니다. 80번을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국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경향이 조금씩은 있어 보여요. 뭐 예전에 어떤 미국 대통령이 와서 질문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했건만 질문이 안 나왔던 그런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 혼자 책 읽으면서 질문 쓸 수 있으니까 나의 물음을 써보는 경험을 이 책을 통해서 조용히 고요히 독자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강권해드리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편집을 할 수 있어서 저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비화를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흥분이 되네요. 이 질문 안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었는데 잘 질문해 주셔서 제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내고 교육하는 데서는 질문을 주고 그 질문에 대해서 토론하게끔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질문을 줘봐야 그냥 자기 생각만으로 토론하고 끝이더라고요. 근데 자기 물음이 있으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이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기대감인데요. 이 기대가 믿을 수 없을 법한 이 시대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거는 환경살림 80가지만이 아니라 성서, 생태위기에 답하다 이것도 우리가 평소 건성으로 성경책 읽잖아요. 내 물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이 책에서 힌트를 얻어서 성경을 다시 읽고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의 우리에게 오는 도전을 내 물음으로 다시 한번 그 도전을 마주하고 응답하는 그런 변화가 있다면 앞으로 남은 8년 충분한 우리의 기회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의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낼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이 그렇게 제가 때때로 말씀을 드려서 질문이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부터 우리 발표자들에게 듣고 싶은 질문을 유튜브와 여기에 써주시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질문 그 사이에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을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책으로 사람들도 뭘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무슨 계획이 있잖아요. 이임사 문화연구원,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 비블로스 성경 인문학 연구소 그 계획들을 좀 들려주시면 이분들도 책을 읽고 그 다음 순서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네.
그 말을 못했다 하고 있었는데 역시 우리 선생님. 코로나가 지금 아주 엄중합니다. 17만 뭐 보도에 따르면 30만도 나올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런데 또 엔데믹이라는 단어도 언론을 통해서 종종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엔데믹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그러면서 광고를 하나 비스무리하게 드리는데, 아마 이음센터에서 저희가 낸 책도 또 같이 낸 책들도 함께 하게 될 것 같은데, 교육, 생태 문제, 기후 위기에 대한 신학적 혹은 신앙적 교육들, 접근 방법들, 같이 생각할 것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마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음센터에서도 진행하겠지만 각 국에 계시는, 전국에 계시는 목사님들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깔끔하게 정돈된 세미나 프로그램으로 교인들과 또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성경에 대해서, 또 함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영성에 대해서 나누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이 되고 신앙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주시면 안 되고요. 이음센터로, 이음사회문화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이쁜 목소리로 응대할 테니까 연락을 주시고요. 뭐 책만 읽어갖고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몸으로 읽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면 그 손을 잡고 함께 보다 나은 교회를 위해서, 또 공적인 영역, 뭐 시민성,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도적으로 교회가 세상이 보는 것과 같지 않음을 나타내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삶, 신앙,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미나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 응답 아카데미, 네, 강좌, 이거는 이음과 살림이 또 공동으로도 책을 같이 냈으니까 그 때문에 이어가게 될 것 같고요. 살림에서는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향한 환경 선교사 과정도 열리는데, 아마 여기 계신 신학자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의로 또 메인 강의로 또 함께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대하시면 아마 공동 주체로 아카데미도 열어드리고 이런 것도 또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그 환경살림 80까지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환경살림 80까지는 당연히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모임을 교회 안에서 연다. 그러면 저희 둘 중에 한 명, 둘 다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분이 워낙 바쁘셔서 안 바쁜 제가 움직일 수도 있는데, 청소년, 청년, 또 뭔가 여신도회, 그 연령별로 다 있죠. 남신도회, 뭐 당회, 모든 모임에서 이 책을 읽고 나의 물음에다가 무언가를 메모를 했다. 그러면 저희를 불러주시면 저희가 불원천리마다 않고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는 걸로 하고 온라인으로 열 수도 있으니까 해외에서도 가능하다면 연락 주시면, 저희 영어는 안 되니까 한국인들이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야말로 이렇게 그냥 글자로 읽고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것에서 조금 더 나가게 하는, 읽다 보면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책을 읽으면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뭘 하면 좋을까라는 물음이 그냥 올라올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혼자만 갖고 있으면 사그라들어요. 인간이 약해요. 그래서 그걸 같이 독려하고 격려하는 모임이 필요한데요. 책 표지 정말 예쁘게 나왔는데 보라색, 이 보라색이 그 무지개 색깔 중에 맨 끝에 있는데 앞에 있는 색깔을 다 아우르는 것 같다고 제 나름대로 의미를 붙여보면은,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의 생각과 물음을 나누고 함께 배우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들면 갑니다.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이분은 바빠요. 근데 바빠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모임이든 환영합니다. 네, 말씀을 참 재밌게 잘하시잖아요. 꼭 초대돼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줌 채팅방에 조금 전에 나의 질문 쓰는 것이 공동 저자로 참여시켜 주는 거냐, 고맙다 하는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건데 나의 물음에 내 물음을 쓰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거나 삶으로 사회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건 이 책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완성시켜 주시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이승리 권사님. 네. 다음으로 우리 성서 생태위기에 답하다. 어떤 네. 계획이 있을까요? 비블로스 저희 계획 있나요, 박사님? 저희는 무계획이 계획인데 일단 책이 많이 팔려야 되고요. 네, 저희가 제일 원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책을 사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조용호 박사님도 그렇고 이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할 때마다 불러주시면 저희 구성원들이 가서 연구자들이 가서 말씀에 근거한 생태위기에 답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본문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이 있는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미 또 다른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역시 우리의 사회적 이슈들 의제가 되는 걸 갖고 우리의 전공을 넘어서 지금 책 읽기를 시작했고요.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글을 쓸지에 대한 논의들을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될 건데요. 기대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학자들 사이에서 전공을 넘어서 사회와 호흡하고 함께 길을 찾고 대안을 찾아가는 일에 학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가 뭔가요? 일단 완전하게 정하진 않았는데 저희가 공유 공유 경제도 공부했고요. 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경제학자들도 아니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눠서 그것과 관련된 책들을 좀 읽었거든요. 그리고 나누기도 했고요. 아직 분명한 주제를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공유 경제, 기본소득,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갖고 또 고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나온 책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사주시고 구입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불러주시면 저희가 언제든 가겠습니다. 네, 책을 많이 생산해서 팔면 나무가 많이 잘라질 것 같긴 한데, 네, 이 책은 좀 읽고 본인만 책장에다가 진열해 놓지 말고 다음 주제가 공유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학자, 성서학자들이 정말로 전통적인 신학 안에 매여 있지 않도록, 신학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 함께 공부하는 이런 신학자들에게서 좋은 선한 것이 나오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세 단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채팅에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 사실 회심은 어른들이 해야 되잖아요. 애들은 오히려 잘 살고 있거든요. 어른들이 잘 읽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게 말로가 아니라 본인의 삶으로도 가르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왜 지금까지 창조 세계를 덜 지키려 했는지 회개한다. 이런 말씀 써놓으신 박미선 선생이 꼭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설교에서도 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셨는데요. 네, 이제 질문이 제가 전체를 봤기 때문에 새 질문은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줌상에서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필자들도 와 계시고 특별히 성서 생태위기에 답하다라고 하는 것의 이후 계획이 책이 그냥 많이 팔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책임 편집자님도 와 계시거든요. 전체를 보시면서 이 책을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하실 혹시 그런 말씀하실 거 없으신가요? 마이크 뒤에 준비되어 있는데 박성철 박사님이 전체 성서학자도 아니면서 책임 편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모든 책임 편집자는
이제 기본적인 인식 속에서 접근을 합니다. 네. 뭐 어떻게 사용되면 좋겠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 비블로스 연구 시리즈 세 번째를 내면서 이것은 독립적인 연구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시리즈 2를 내면서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그다음에 조직신학적 측면이나 아니면 기독교 인문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이 기후위기 문제를 볼 것인가 또 생태위기 문제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저는 생태위기 혹은 기후위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식론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의 변화와 또 그 세계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성서를 바라보는 성서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생태위기 문제를 저희 바라보면서 기존의 생태위기에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생태위기에 있어서 문제를 하였는데 도움이 되겠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바라왔던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없이는 그것이 생태위기든 기후위기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책이 많이 팔리는 것도 뭐 물론 이제 중요하겠지만 좀 더 생태 위기 혹은 기후 위기라고 하는 주제 혹은 그 뭐죠 안경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그 인식론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있어서 저희 그 두 권의 책이 기독교 생태위기 그다음에 성서 생태위기에 답하다라고 하는 이 두 권의 책이 이론적 측면에서나 기독교 신앙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을 닦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서 생태위기에 답하다 여기를 책을 읽어보시고 뭔가 감동을 받으셨다면 시리즈 2 기독교 생태위기도 꼭 한번 구입해서 보시면 전반적인 생태위기 문제와 기후위기 문제를 기독교적 가치 속에서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생태위기와 기후위기를 세계 지금 현재 우리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재의 현대사회 혹은 현대 문명이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더 뭐랄까요 실질적이면서 좀 진지한 위기의식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시리즈 2는 성서 생태 위기에 답하다는 성서로 또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네, 줌상에서 혹시 질문 주실 분 있으실까요? 질문이 하나 있긴 한데요. 근데 잠시만요. 그 강사 풍년이 돼서 부자 된 기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필자들이 다 강사로서 활동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하나는 기독교계에서 환경에 관련 논문, 책자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이 한 곳으로 모여지는지 그런 것들에 시시각각 접속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그 역할을 살림이 할 수 있는지 전체 움직임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네, 열심히 저희 사무실이 방이 작은 방 2개인데 하나를 생태 책방으로 운영해 보려고 해요. 좋은 책을 돈이 별로 없으니까 좋은 책 몇 권만 두고 이렇게 막 돌려볼 수 있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곳에 책들은 좀 같이 놓고 빌려주는 때로 책이 분실되더라도 함께 공유해서 독서하는 일들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할 때인데요. 마지막 광고와 참 강호숙 박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제가 그 환경살림 80가지 그 책에 67번 보니까 그 다음 세대의 신앙 점수, 그 녹색 신앙 교육에 대해서 섬세하게 접근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쓰셨는데 내용은 이제 뭐 그냥 서론적인 거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좀 다음 세대에서 이 녹색 신앙 교육은 좀 어떤 차원에서 혹시 디렉션 같은 거라도 이렇게 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데 좀 궁금해서요. 얘기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썼으니.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는 교육, 특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정수하는 교육은 저는 끄집어내는 교육이 가장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아이들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목소리를 한번 마음껏 내보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엄청난 질책이 우리한테 오리라 생각하는데 교육이라기보다는 소통하는 가운데 이 위기에 대한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그 감정에 쌓여 있는지.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별로 비전이 없잖아요. 그냥 현재 그냥 살기에 급급한 경우들도 많게 되는데 그만큼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인데 다음 세대들이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하는 얘기에 귀 기울여 주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함께 협력해서 해나갈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 써 있는 내용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나의 물음은 각자가 네, 챙겨가면 되지 않을까. 다음 세대 얘기하시려고요? 네, 끝내야 되는데. 네, 말씀하시죠. 아니 1분이면 30초면 됩니다. 네, 30초. 예, 유미호 센터장님의 생태 환경 교육에 대한 거는 기후 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 응답편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이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한 권만 사시지 마시고 세 권을 다 사서 다 독서하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네, 거기에 대한 물음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론과 구체적인 콘텐츠가 거기 다 담겨 있고요. 거기 있는 게 이게 뭐야? 이걸 어디서 뭘 찾아서 해 하시면 살림의 문을 두드리 저희 다 무료 공유하고 있어요. 그 콘텐츠를 그냥 다 퍼드리니까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문 두드리시면 전달을 합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의 북토크와 이 책들이 나오는데 가장 애써주신 고재백 교수님의 순서로 다시 네, 인도합니다. 저희 여기 있을까요? 들어갈까요? 네, 그 북토크를 세 기관이 같이 준비하고 진행을 하니까 내용도 풍성하고 훨씬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획을 할 때 2시간 약속을 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의 실수로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한 4시간 잡았더라면 더 재미있고 풍성한 토크가 됐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마련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을 자그마한 지침으로 제시한 그런 책들이고 또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리지가 않아서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줌이나 또 유튜브 상으로 한국 교회의 희망이 보인다. 한국 교회가 공적 신앙과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활동가들이 있구나 이렇게 환호성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만의 착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음사회문화연구원과 기독교 환경교육 살림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책이 발간됐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프로젝트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칠 텐데요. 예를 들면 녹색교회 생명 목회를 위한 목회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또 연구 작업도 계속 진행을 해서 앞으로 결과물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살림과 이음에서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요. 또 누차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교회마다 기관마다 저희를 불러주시면 찾아가서 저희들의 작은 지식들을 나누고 또 몸으로 배우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프로젝트 또 이 세 기관의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참여하신 30분에게 각각 책 한 권씩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북토크를 응원하고 연대해 주신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의 이박행 목사님이 감사의 인사와 함께 폐회 기도를 해주심으로써 북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 총무 이박행 목사 인사드립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 관련된 3권의 책이 함께 출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출간에 이르기까지 집필로, 기획 편집으로, 출판으로, 후원 단체로 동역하시고 또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 작지만은 함께 후원하고 연대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진행된 종편과 북토크를 통해 환경위기 시대에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책들이 나왔구나. 이런 공감을 충분히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좋은 책이라 하겠습니다. 이 책들이 앞으로 생태적 회심과 녹색 은총을 묵상하는 일에 정말 소중하게 쓰임받는 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탄소 중립은 국제기구, 정부와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 교회와 가정, 개개인이 힘을 함께 모아야 목표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근본에 출간된 책이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생태 의식을 일깨우고 생태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생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 세 권의 책들이 사장되지 않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또 저희 포럼, 한국교회가 이 문서를 전파하는 일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본 출판을 계기로 함께 만나게 된 동역자들이 앞으로도 끈끈한 동역의식을 가지시고 더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폐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 관련 세 권의 책을 출간하고 이를 알리는 북토크를 진행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관계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책의 활자마다 성령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독자들로 하여금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창조질서 회복에 대해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먼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경각심을 갖게 하옵시고 생태적인 삶을 살며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지구 멸절 앞에서도 여전히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사회를 향하여 예언자적인 외침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생태계의 일원인 것을 깨닫고 창조질서 회복에 또 생명, 문명을 위한 전환운동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지구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시대적인 책무를 다하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